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각양각색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의 모습이 다르고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 권사님들 모습이 다르고 우리 집사님들 모습이 다 다르고 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의 모습이 다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의 모습이 다르고 또 코로나가 찾아온 이후로 한 번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그런 분들의 모습이 다르고 모두가 참 다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각기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통상 설교를 세 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오늘은 5가지가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찾고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이 어렵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까?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이거를 도저히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영생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문자 그대로 이해하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이제 이렇게 수군수군들 수군수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여기 모인 분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 표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잘 살았다 오직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 관점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정부에서는 절대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왜 나왔을까요? 이것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알지를 못해요. 영적인 비밀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임이라고 하는 이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느냐 이걸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난의 화살을 그냥 막 쏘아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거기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직 육체적인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다 여러분 말씀을 믿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보다, 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너무 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 중한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어야 돼요. 감격 있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들으면 그냥 잠이 스르르 와버리면 이거 참 곤란한 상태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학생들,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회도 잘 못하지만 뭐 여름 수련회 같은 거 하면 뭐 몇천 명씩 대규모 수련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 음악이 얼마나 좋습니까? 막 CCM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버려요. 막 그러면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막 뛰고 뭐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말씀만 딱 들어가면 다 매트러스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자기 감정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시작하면 그냥 졸음이 온다, 잠이 온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잠이 와요.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단 그러한 포도송에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64절부터 6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한통속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뭐 수포자, 영포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죠. 그게 뭡니까? 수학 포기자, 영어 포기자. 그래도 저희 때는 수학, 영어만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뭐냐면 국포자도 있더라고요. 국어가 뭡니까? 국어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한글로 씌워졌으니까 읽을 수 있어서 그러죠. 사실 영어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국어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국어 포기자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포기를 하게 될까요? 무슨 말인지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고
정말 수학은 아주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수학이요, 조금만 기초만 알기 시작하면요, 수학처럼 재미없는 과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검사를 딱 해보서 딱 답이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독학을 해서 수학을 좀 했는데요, 그걸 해보니까 참 좋아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좀 독학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재미있는 게 수학이었더라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싫어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을 어떻게 믿어요? 관심이 없어지고 그 말씀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키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66권의 말씀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 한마디로 이게 다 창조됐는가, 이런 의심이 들면, 이 진화론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절대로 그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분은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믿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경청해서 잘 마음에 새기는 그런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박사학위를 수백 개, 수천 개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에 기록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내가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믿는 말씀대로 그대로 기록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그 많은 무리들보다 훨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오늘 우리가 구별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로 나올 수가 없는 게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66절 말씀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냥 한 절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요, 우리 인생의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가 있는 거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그것을 바라보고 왔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나? 영적인 게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나? 오직 내가 잘 되는 거 그거면 됐지. 무슨 영적인 거 이런 거 구원 이런 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우리 교회 거쳐나간 사람 쭉 제가 그 기록을 놓고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다 있었으면 교회 한 3번은 새로 건축했어야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을까요? 처음에 나와서 그들이 자신의 그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리라, 만사가 형통하리라, 삶이 좋아지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쯤에 그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니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 다녀봐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그런데 사실은요, 틀린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별일 없네 라는 말은 맞을 수가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 소리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 자꾸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 영적인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풍성하게 주시는 거거든요. 영과 육의 모든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요,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이 안 되면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은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 지옥 가버리면 불행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기름진 복, 풍성한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과 육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다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건 하나는 받았는데 어느 건 하나는 못 받았다.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지금 어디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더라고. 그건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 다녀보고 궁금해도 부자가 안 되는데, 그래서
단체 교회 안 나가는 이런 분들이 제가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직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욕망,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우리가 즐겁고 좋은 일들만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면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다 제자였던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12제자는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역시 베드로죠. 역시 베드로. 베드로는 참 성질도 급하고 뭐 그렇다 하는데 참 대답도 잘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이 영생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무엇을 믿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는 참 신앙 고백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택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요? 왜 12제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에 다
집약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나는 예수를 믿긴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난한. 그런데 참 가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우리 그러는 땅 축복의 땅이잖아요. 근데 참 그 말을 참 너무 참 잘못 적용하는 것 같은데, 가난, 안 나가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건 사실 헛방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영상 예배가 이제 많이 대두가 되는데,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한대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상 예배를 해야 되느냐면은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영상 예배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냥 방치해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배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 집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주변에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납니다. 나는요, 예수 교회는 안 나가지만요, 내가 예수 잘 믿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전부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뭡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자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거짓을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나는 예수는 믿지만,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나는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가. 이런 것은 전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한때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몰린 적이 있었어요. 교회 밖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들처럼 반드시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 머무는 자들이 참 제자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참 제자요, 참 교회인 줄을 아시고, 여러분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다는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 사람은 나를 팔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얼마나 불행한 말씀인가.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실 때,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마귀의 종로들 하는 자인 줄을 모르고 선택하셨을까? 다 알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니, 다 알고 계셨으면 선택을 안 하시면 되지. 왜 가룟유다를 선택하셔가지고 12 중에 하나는 배반하고 그리고 지옥 가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은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쭉 해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요,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두 갈래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계보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뱀의 후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택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과정을 이루는 과정 속에 가룟 유다가 사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바람 한 점, 구름 한 점, 돌멩이 하나, 풀 한 폭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왕 태어났다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생일 맞이하시죠? 생일 맞이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생일을 맞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 이 사람의 태어난 날을 복되게 하시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생일이 복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태어난 날이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거의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제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교회가 없어질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 자체가 마귀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싸움 하다가 성질나면 뭐라 그럽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소리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나를 지금 열받게 만들고 부부싸움을 하게